자, 오늘 설교 제목 굉장히 중요하고 5번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로 살자. 사명자로 살자. 사명자로 살자. 사명자로 살자. 마지막 시작. 사명자로 살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이것도 사는 거예요. 숨이 나시고 먹고 마시고 이게 사는 거냐? 살아봤자 뭐야? 고생하고 병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눈물하고 슬픔뿐인 이 세상, 그게 사는 거냐? 사는 거지만 그 차원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두 번째, 구원받아야 산다. 이 죄 많은 세상 죄의 진리를 깨닫고 용서했구나, 사랑했구나 하고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산다. 이 한마디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몸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응? 육으로 난 것은 그냥 몸뚱아리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이 육, 이건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깨달음이, 진리가, 영생이,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이것을 깨닫고 네가 죄성인 것을 알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덩어리로 짓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단의 끄임에 속해가지고서 죄짓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덩어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온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 문제가 해결하고, 이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세상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구나 하고서 거기서 구원받았어. 그럼 그게 다냐? 답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을 깨닫고서, 야,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베들레헴 오겠다, 한 아들이 오겠다, 그 예수님이 왔구나, 그 예수님이 와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사명은 이거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따르다. 사명으로 거듭나자. 사명으로 새로워지자. 자, 따르다. 나도 사명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냥 동물처럼 처음에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일평생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자. 우리가 왜 사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절박함, 한 번 한 번 정성껏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한마디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사명인 줄 알고 네 예배 자리, 네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몰랐었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나라 귀한 줄, 이 내 형제 귀한 줄, 성도 귀한 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막 회개하고 사랑하게 하고 소중하거나 그런 마음을 깨닫는데, 따라합시다. 눈물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명자의 자세가 뭐냐? 오늘 여기 19절에 말씀처럼 답이다. 눈물을 열라. 사명자는 눈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답이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밀려오는 파도처럼 막 주셔요. 그러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는, 죄를 사하는
그런 눈물이 막 들어오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눈물,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내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눈물을 하시고, 지은 죄, 과거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모든 내 인생이 판도라처럼 확 지나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부모와 이런 가정과 이런 나라와 이런 눈물과 이런 어려움도 자 지나가게 해줬구나.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승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지나가게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기쁨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너를 용서한다. 너를 덮어준다. 너를 구원한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겠다 하면서 기쁨의 막 파도처럼 눈물과 은혜의 강물이 막 다가와요. 그런 거와 함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명의 기본 자세가 답이다. 눈물을 주신다. 겸손함을 주신다. 또 겸손함을 주세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잘났네,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은 뭐냐? 답이다. 사랑이다. 헌신이다. 진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식으로서 부모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부모 앞에 눈물을 흘려요. 더 잘해야지 하는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이 겸손 왜 겸손해진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은 육체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구나, 아주 작은 핏덩어리구나 라는 피조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죄가 다 드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드러내면서 정죄하고 예의 더러운 인간을 하고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과거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서 새 소망과 새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은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이 사람들도 구원해 줬는데 저 사람도 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듬뿍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사명자의 자세, 어떤 말이냐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막 1000명, 2000명이 막 회개하고 나와요. 그럼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생사는 그렇지 않아.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도 바울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알았지? 이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인정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간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마디로 참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사람,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자, 나보다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집에서나 집 자녀들한테나 다른 집 신방 가서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로서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냐? 어머니가 왜 고생하면서 인내하는지 아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도와줬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이만큼 살았다고서 담대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가르치고 일러줬다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23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따뜻하다. 오직 성령이 증언하게 하신다.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 신, 이것도 맞는 얘기고, 예수 신 맞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 보혜사,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네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복음 전하고 진리의 말씀 전하면 이런 사람들이 와 환영하고 좋아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핍박과 결박이 여러분 있어요. 자, 24절.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내 신앙 고백, 내 사명,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답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다시요.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할 일에 사명을 줬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예요. 가야 될 길이 뭐냐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한 사람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주 구원자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뭐 어떤 느낌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내 심장에. 그게 바로 사명의 사명.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찡하게, 세밀하게 주는 사명, 어떤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있었어요. 그거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곧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 많은 세상에 지금도 기다리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은혜 주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지금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적으로도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활짝 열려 있어. 지금 배우고 알려고 하면 다 배울 수 있어. 특히 하나님 신을 진짜 지혜와 목적과 진짜 진리를 알려고 하면 배우면 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있음을 알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순교의 이런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사명자인데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성령을 따라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떼를 위해서라면은 삼가는 일까지 하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 이익과 기쁨과 구원을 위해서 답시다. 사명이 있다. 사명자로 살자. 내가 할 일이 있다. 책임이 있다. 사명자로 살자. 왜 이렇게 따라서 하게 앉아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사명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사명자로 사명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구나.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해야 죽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하루하루 1년 1년 더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명이 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했지만 여러분들 입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준 입으로 듣게 하고 이 들은 것이 이 마음까지 새겨져야 돼요.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내 몸으로 내 인생 남은 여생을 통해서 사명이 있구나.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고 깨달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